두 번째 시간이죠. 이 제사 제도는 이제 구약에는 제사고 신약에는 예배입니다. 그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의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신구약 차이점이죠. 그리고 제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했고, 오늘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말고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집집마다 뭐 제사 다 드리죠. 그 조상에게, 부모나 할아버지나 또 증조나 고조에게 제사 드리는 일을 집집마다 다 합니다. 음식을 또 차려놓고 그렇게 온 세상 사람이 명절이 되면은 제사라는 걸 다 드리죠. 그 제사를 왜 드리느냐? 알고 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국교가 유교였죠. 조상을 섬긴다는 거죠. 제사는 조상을 섬기는 것이다. 또 집안의 전통이죠. 그게 제사는 집안의 전통입니다. 후손으로서는 당연히 조상을 섬겨야 되고 또 후손으로서는 당연히 집안의 전통을 지켜야 되고 이게 완전 군리가 되죠. 그래서 어느 집이든 뭐 다 제사 다 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제사를 안 드릴 뿐이지 전부 다 제사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에 대한 거부 감정이 조금 있긴 있어도 뭐 계속 집집마다 그렇게 해오던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여자들은 특별히 그 집안에 이제 며느리로 들어가게 되면 그 이때에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며느리 직분이 제사 음식을 장만하는 거잖아요. 그냥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이제 제사를 다 드리게 되는데 그럼 이런 제사가 도대체 뭐냐? 세상에서는 이제 그냥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집안의 전통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거의 다 합니다. 그것은 뭐 누가 반항하겠어요. 싫어도 뭐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잘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건 10장 20절 보면 같이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 이방인의 제사는 첫째는 뭐냐? 귀신입니다. 그 귀신의 왕 마귀죠. 그리고 귀신을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죠. 또 제사도 구약의 제사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제사는 귀신입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 다음 두 번째 20절입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안 믿는 사람 그렇죠.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으노라. 둘째는요. 이방인의 제사는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영적으로 어디 됩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죠. 마귀는 불신자들을 다 장악하고 있죠. 온 세상 사람 완전히 손아귀에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하는 이방인은 마귀의 자식이고 저주의 자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귀신은 섬기면 섬길수록 집안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귀신을 섬기는 줄 모르죠. 조상을 섬긴다. 조상을 섬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귀신 섬긴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 할아버지 신이 또 할머니 신이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지방을 써놓잖아요. 무슨 신 앞에 지금 현재 이 제물을 차려놨다 그죠. 제물을 차려놨으니까 오셔서 제물을 드세요. 귀신이 입이 있습니까? 귀신이 뭐가 있냐? 먹고 가지도 못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 굴레를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때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난 어릴 때 그 제사 드리다 울었어요. 아주 어릴 때요. 또 내가 장손이라 보니까 절하래. 근데 그때 어릴 때 너무 제사를 왜 하는지. 그래가 이제 나도 모르게 그때 제사를 드리면서 막 울었습니다. 울으니까 이제 하지 말래. 근데 고해는 빠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제사를 하게 됩니다. 하면서도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 뭐가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돼. 할아버지 신이고 할아버지가 오냐 이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 온다는 증거가 어딨냐. 그러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제사를 드렸으면은 집안 잘 돼야 될 건데 잘 되기는커녕 집안 더 안 되는데 근데 뭐 제사를 이렇게 계속 드려야 되느냐 이 말. 그것도 꼭 12시 지나가지고 죽음이 제사는 거죠. 명절 제사는 낮에 드립니다만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하게 됐죠. 근데 성경에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또 이번 주간 뭐 지금 벌써 재물 준비한다고 집집마다 다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정성껏 그래서 음식을 참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상을 섬기는 예법이고 또 집안이 잘 되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한다 하고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그러죠. 야, 그거는 귀신에게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그리고 이제 귀신과 교제한다는 것은 귀신은 저주의 영입니다. 이거는 이 자체가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지옥에 들어갈 자가 마귀잖아요. 마귀가 맨 마지막으로 지옥에 들어가는데 귀신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은 성경에서 저주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주의 영과 계속 교제하면 어찌 되느냐? 집안이 더 안 됩니다. 결국 이제 이 저주의 영과 교제하게 되면 저주가 임합니다. 그걸 모르죠. 그래서 제일 쉬운 예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무당의 집안. 잘 안 됩니다. 어느 무당이든지 무당 자식이 잘 되는 집안은 내가 아직까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장손 집안. 장손 집안에 태어나면요, 주로 그 후손이요, 정신병자가 가끔씩 나와요. 장손 집안이 잘 안 돼요. 그 왠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장손 집안은 무조건 잘 안 돼. 그래서 그 집안의 장손을 어떻게 돕냐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안들이 막 돕습니다. 돈도 주고, 뭐도 주고, 장손이 가난하고, 장손의 아이들이 좀 뭔가 좀 이상해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집안의 장손인데, 그러면서 이제 집안 사람들이 이제 막 도와줍니다. 그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렇게 집안의 장손은 결국 제사를 드리는 책임을 성경으로 말하면 제사장 격입니다.
장손이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그 제사장이 일을 하면은 집안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 또 무당들은 늘 점을 치잖아요. 점을 치는데 뭐 신이 왔다 그러죠. 또 내가 무슨 신을 나는 섬기고 있다. 뭐 동자신이다. 또는 무슨 신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을 섬기면은 집안이 잘 돼야 되는데 이 무당의 집안들은 잘 안 되는 거 우리가 잘 봅니다. 그리고 무당은 어디에 많냐 하면은 가난한 동네에 무당이 많습니다. 부자 동네에는요 무당 하나도 없어요. 그 어디서부터 보면서도 그거 참 이상하다. 무당들은 왜 가난한 동네에 무당이 이래 많냐. 그런데 부잣집 동네 가면요 무당 하나도 없습니다. 뭐 대나무 세운 집이 하나도 없어. 그거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어쨌든 그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죠. 이방인들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돼 있고 귀신과 교통을 하게 돼 있다.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주의 잔과 또 뭐요?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못하고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주의 상과 귀신의 상. 주의 잔과 이거는 이제 주의 상. 귀신의 잔과 귀신의 상. 절대 겸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귀신의 잔을 마실 수가 없고 귀신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의 잔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두 개 혼합은 안 된다. 결국 우리가 이제 알고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의인들이죠. 의인들이고 이거는 이제 악인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 잔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내 잔을 받아라. 그 포도 주죠. 그때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면서 내 잔을 받아봐. 이 잔은 뭐라 그랬어요? 죄사함의 언약의 피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의 잔 이게 뭐냐니까 이게 바로 죄사함의 언약의 피입니다. 주의 잔은 죄사함 받습니다.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언제나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죄 용서 받은 사람이 지금 예배드리죠.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그 죄사함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상은 뭐냐 하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는 게 뭐냐 하니까 내 살을 먹어라. 진리의 잔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상은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거든. 진리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먹어라 하면서 주는 것이 이제 오늘 이 시간도 늘 하나님 말씀 주잖아요. 여기 오면 이런 말씀 줍니다. 뭐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복잡한 것도 있고 안 복잡한 것도 있고 뭐 말씀이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쉬운 것이나 어려운 것이나 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되는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무엇 때문에 해야 하는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또 보이지 않는 천사, 보이지 않는 귀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게 하죠. 이게 이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 용서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 살아야 되는구나. 아, 이래 살면 집안이 잘 되고 이래 살면 집안이 안 되는구나. 이래 살면 자식이 잘 되고 이래 살면 자식이 안 되는구나. 이걸 늘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부모도 예수 잘 믿고 자식도 잘 믿어야 돼. 근데 원칙은 어디 있냐면 부모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자식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거든요. 그 자식이 믿음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요. 그래서 복된 집안으로 계속 만들어가죠. 근데 부모가 잘 믿어도 자식이 잘 안 믿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 많죠. 그렇게 부모가 다윗이 믿음이 좋은데 자식 중에 믿음 없는 자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 자식은 결국 멸망의 길로 이제 걸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모도 잘 믿어야 되고 자식도 잘 믿어야 되고 손자도 잘 믿어야 되고 그렇게 집안이 계속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집안이 정말 이 세상에 잘 없어요. 미국은 벌써 몇 대 만에 이제 다 엎어졌잖아요. 다 엎어져 버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대, 3대, 4대 내려가면은 정말 신앙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집안 잘 없어요. 지금 우리 시찰 이제 시찰 석이 어제 며칠 전에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저 집안은 목사가요 33명이래. 우리 집안은 목사가 33명인데 놀랐어요. 33명.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믿음 좋은 집안이나. 그 집안 모두가 이제 다 믿음 생활 하는데 집안이 목사가 33명이면 대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목사가 되긴 돼도 아주 흉측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깨닫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성경 모르면 말짱할 거지. 예수 믿어봐야. 목사 된들 뭐합니까? 정말로 목사 33명 그러면 그 집안은요 최고의 집안 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집안이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실제 그렇지 못하거든. 그건 뭐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되지만 이제 나도 잘 믿고 신앙생활 자식도 잘하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야 우리 모두가 다 야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집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만 목표는 아닙니다만 반드시 그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이 잘 되게 되어 있어. 의인의 집안은 점점 흥황하게 되어 있다. 그걸 명심하시고 이 땅에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사람 사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사귀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 의인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제사네요. 귀신의 잔은 어찌 되느냐? 죄를 더합니다. 죄를 더 짓게 돼요. 왜냐하면 우상숭배 죄잖아요. 귀신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 또 재물 차려놓고 또 귀신 섬기. 그러니까 이 집은 주관이 또 이 나라가 죄를 다 우상숭배 죄를 더하는 그런 일을 이 민족이 다 범하죠. 우리가 또 내일부터 와서 또 기도할 겁니다만 사람들이 모르죠. 명절 때 다 조상 섬기고 성묘하고 그렇게 또 제사를 지내니까 우리나라에 문화입니다. 그 문화니까 우리나라 사니까 다 그렇게 하죠. 근데 결국 우상숭배 죄를 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의 상. 그럼 죄인이 가져가야 할 것. 죄인이 받아야 할 상은 뭡니까?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세상 말만 계속 믿게 됩니다. 거짓말만 믿게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 믿게 되니까 왜 됩니까? 마지막에 허무죠. 아무것도 없죠. 돈 벌어도 소용없고 자식 많이 낳아도 소용없고 출세해도 소용없고 마지막엔 다 비참하게 됩니다. 잘못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 많이 잘못 살았지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진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됩니다. 점점 복 있는 사람 되고 거짓을 믿게 되면은 점점 이상한 사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망치고 자식 인생 망치는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살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든지 죄를 더 짓든지 둘 중 하나면 둘 중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그 둘 중 한 군데 반드시 써야 돼요. 내가 좋든지 싫든지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관계없어. 기도하는 사람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쪽에 서 있고, 기도 안 하고 죄를 더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 죄를 용서받느냐 죄를 더하느냐, 그러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살아갑니다. 그럼 죄를 용서받는 사람들은 진리가 하나님 줍니다. 성경 계속 깨닫게 해요. 그래서 진리 쪽에 서게 됩니다. 죄 사함 받는 사람은. 근데 죄를 더하는 사람은 어찌 되느냐, 죽을 때까지 세상 말만 계속 믿어집니다. 완전히 세상 사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여 마지막은 의인들은 천국 가고 악인들은 지옥 갑니다. 결판이 딱 나버려. 그리고 그 세상 사는 동안 어찌 됩니까? 의인들은 마음 편하고 몸 편하죠. 마음 편하고 몸 편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악인들은 어찌 되느냐? 마음 불편하고 생활 불편하고 인생 불편하고 힘들게 삽니다. 인생이 그렇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 출세를 했네, 돈을 벌었네, 어쨌네 하는 것은 그건 눈에 보이는 허상입니다. 돈 벌은 뭐예요? 죽도록 고생하는데. 출세하면 뭐예요? 마음 안 편한데, 집안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세상 사람은 절대 모르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이방인의 제사다.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뭡니까?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우리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쪽에 서 있죠, 지금은. 성경 알려고 하고 성경 깨닫고,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런데 이쪽에 안 서 있으면은 결국 여기에 서야 됩니다. 세상 말만 계속 듣고 살아야 돼요. 뭐 TV에 나오는 소리, 학교가 배우는 거, 친구들한테 배우는 거, 요새 뭐 정보가 얼마나 넘칩니까? 그런데 정보가 넘치는데 전부 다 쓰레기 돼요. 우리가 그 핸드폰 참 쳐다보면 전설 안에서 쫙 이러고 있는데, 그럼 이래요. 버스에 타도 전부 다 이러고. 그래서 나는 이제 봅니다. 전철에 있는 사람 쭉 보면 어른이나 안 쳐다보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젊은 사람은 거의 다 쳐다보겠고, 나이 든 분들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그건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하는 거 내가 이래 보면요, 다 올리는 거예요. 도대체 뭘 찾으려고 저래 올리나? 그 핸드폰에 뭐가 있다고 그렇게 쳐다보고 앉았냐? 거기서 무엇을 얻을 거라고 거기 그렇게 쳐다보냐? 세상 사람이 이렇게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거기에 있는 거 듣고 배우고 또 정보 얻어야 되니까. 그럼
일하고 있어. 속으로 저거 쓸데없는 짓인데 왜 저러고 앉았나. 시간 다 뺏기잖아. 안 그러면 마땅히 뭐 차 안에서 할 일이 있습니까? 할 일 없지. 그것만 쳐다보고 앉았네. 그래서 전부 다 쓸데없는 짓만 하고 사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서가지고 차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 있겠어요?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타고 가면서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이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쳐다봤을 때 전부 다 쓸데없는 미쳤죠. 니도 미쳤고 니도 미쳤고 니도 전부 다 미쳤다 미쳤어. 한심한 일들이 뭐 온 세계 세상 깔렸습니다. 요 뭐가 나가면 막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뭐 어쩔 수 없죠. 좋아하라는 건 안 좋아하고 좋아하지 말라는 건 좋아하고 완전히 미쳤죠. 미쳤어요. 그 세상에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정신 든 사람 별 사람 없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 바라보고. 소돔 고모라 성에 롯만 주님 기다리잖아요. 성문 밖에서 주님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에 죄를 다하는 사람들, 날마다 죄 짓는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소돔 고모라 성에 보니까 하나님 찾는 사람은 롯밖에 없어. 전부 다 미친 사람들이. 지금이 꼭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의인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틀리니까. 저 사람들 사는 방법, 내 사는 방법이 틀리니까. 우리는 하늘 수만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하늘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 잊어버려서 못하면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이래가 안 돼. 또 기도해야지. 묵은 땅 기경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 했는데 해야지. 그러고 이제 또 합니다. 그 가다가 또 엉뚱한 생각 들으면 또 안 하고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지. 어차피 사는 거 고통 없이 행복하게 나와 내 집안 잘 되고 즐거운 인생 살다가 하늘나라 가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오직 기도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다. 우리가 압니다. 지금 이 예언은 지금 되고 있지만 또 여러분 집에 가버리니까 또 헷가닥 다 변한다. 세상 사람을 헷가닥 변화버리네. 세상 사람을 변하지 마요.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세상 사람 나는 몰라줘도 주님 우리 알아줍니다. 정말 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왜 그걸 버리는가? 모르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도 옛날에 뭐 그래 살았는데. 그래서 모른다는 것이 결국 그게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의인들은 주의 장과 주의 상에 참여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계속 얻습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이거는 의인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얻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의 장과 주의 상에 참여하는 자들이지. 이거 참여하는 자, 이 세상 사람. 귀신의 장과 주의 상 참여해봐라. 귀신의 자는 죄를 더하고 귀신의 상은 거짓말쟁이만 됩니다. 계속 거짓말 믿게 돼. 평생 그래 살아봐라.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 지옥 간다. 집안 다 무너진다. 어쨌든 둘 중 하나입니다. 좋거나 싫거나.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여기에 주의 장과 주의 상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늘 기도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고 이래야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구나.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귀신의 장과 귀신의 잔 여기에 참여하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비참합니다. 평안 절대 없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좋아 보이지만 절대 그 좋은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다 무너진다. 자, 그러면 이제 제사에 지난 시간 2번 했는 거 이제
우리가 드리는 제사에 대해 설명했고, 여기 이방인의 제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세 번째, 레위기서 봅시다. 레위기서 이제 좀 진짜 재미없는 성경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죠. 레위기 1장 보세요. 레위기 처음부터 제사 드리는 건데, 이건 진짜 재미없다가 읽어보면 뭔 말인지도 모르겠구만. 제사에 짐승이나 제사 될 때 짐승이나 새를 제물로 드릴 때 레위기 1장부터 이제 쭉 보면 이제 그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 나오는데 1장 4절 보세요. 1장 이제 3절 4절 보시다. 147페이지. 레위기서 시간이 있으면 레위기서를 한번 읽어봐도 되지만 읽기 싫지만 안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니까. 그러나 이제 한 번씩은 이렇게 읽어보면은 제사가 뭐가 이래 많냐,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구나 대충 알고 그냥 그렇게 지나면 돼요. 이 제사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그 제물이라는 것이 여기 나와요. 레위기서 여기 제물의 의미라는 것이, 제물이 어떻게 죽느냐는 게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의 제사는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세상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지고 죽음 당한 거, 그건 실체고, 이제 근데 그걸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게 조금 이해돼야 되죠.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회막은 성막이죠. 성전이 있기 이전에는 이제 성막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함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사냐면은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개인이 제사를 드리든지 어쨌든 제사 드리는 자가 그러면 이거 저놈은 이 제물이라는 게 대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이 정한 법입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법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음은 뭐라 죽음이냐? 피를 빼보면 돼요. 그래서 피는 거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피는 바로 생명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건강에도요, 건강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는 것이 어디냐면 피에 있어요. 피가 잘 돌면 피라는 것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피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가 내 몸에 구석구석 잘 돌아가면 몸 건강합니다. 안 아픕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나이 드니까 이제 알죠. 피가 안 들어가면 특별히 실핏줄거든요. 실핏줄이 중요하거든요. 그 실핏줄까지 피가 잘 돌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은 근육이 이제 고무줄이 굳는 것처럼 근육도 굳어지죠. 딱딱해집니다. 근육이. 그렇게 되면은 실핏줄이 눌려요.
그러면 어느 부분은 코스부터는 끝까지 피가 안 통해. 피가 안 통해. 그럼 피가 안 통하면 이제 괴사가 일어납니다. 영양이 공급되고 산소가 공급돼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면은 그 부분은 섞기 시작해요. 그렇게 온 몸이 이제 고장이 나는 겁니다. 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피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거 피가 생명이라는 말이 이게 육적으로도 이게 맞는 말이구나. 온몸에 고루고루 이렇게 피가 돌아가면 되는데 이제 피가 안 돕니다. 그래서 피는 뭐 생명인데 결국 제사선 사망이니까 이 사망은 뭐냐 하면 피를 쭉 빼뿌면 돼요. 피를 빼버리면 당연히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 죽일 때 반드시 피를 뽑잖아요. 어릴 때 돼지 잡는 거 많이 봤는데 동네 돼지 잡으면 그냥 고래고래 난리 납니다. 뭐 돼지가 그리고 온 동네 떠나가듯이 저 돼지 잡구나. 그럼 동네 저대가 이제 어른들이 칼 시퍼리 갈아가지고 목 다 벌어. 그러면 이제 쭉 흐르잖아요. 근데 소 잡는 거는요, 그렇게 못해. 왜? 소는 너무 커가지고 사람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 안 하더라고. 우자는 가만보면 도끼를 가지고 머리를 때려버려. 즉사시켜버립니다. 그 참 이상하다. 왜 돼지는 그래 피를 빼고 소는 왜 그 피를 안 빼는가? 어차피 소를 죽이고 난 다음에 피를 다 뽑습니다. 생선을 잡아도 바다에서 큰 고기 잡으면은 잡아서 그대로 놔두지 않잖아요. 꼬리 쪽에 칼을 집어넣어 가지고 피를 다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야 그 고기가 맛있어요. 피가 들어있으면 고기가 맛이 없어. 우리가 뼈를 구울 때도 그렇잖아요. 뼈를 사가지고 하루나 이틀이나 뼈 속에 있는 피를 완전히 뽑아야 됩니다. 고기 속에 있는 피를 완전히 뽑아야 돼. 그래야 곰탕을 끓여놓으면 곰탕이 되게 맛있어요. 근데 피를 덜 뽑고 곰탕을 끓여놓으면요, 맛 되게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거 이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일단 다 이게 이제 죄를 지면은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럼 죽인다는 것은 바로 피를 다 뽑는다 이 말이에요. 피가 있으면 아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완전히 다 뽑는다. 그런데 사람이 죄 짓지 짐승이 죄 안 짓잖아요. 그래 재물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죽이는 거죠. 이게 재물입니다. 내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 드리는 자가 그 3절에 4절에 보면 그 머리에 안수할진이 되어 있죠. 머리에 안수할진이.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 머리에 안수한다는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지은 죄를 짐승한테 뒤집어 세우는 거예요. 그게 제물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좀 악랄하지, 그죠?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염소라면은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죄를 지었다 이 말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면 내 죄를 염소가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 짓는데 염소가 죄를 짊어집니다. 그럼 내 죄가 염소에게 넘어가 버렸으니까 어찌 되느냐? 염소가 죄 지은 염소가 되는 거예요. 죄 지었어. 그래서 이 염소가 대신 죽는 겁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사람 대신에 죽는 것이 제물. 전 세계에 뭐 닭을 죽이든지 양을 죽이든지 전부 다 이 흔적이 다 남. 전 세계에 제사 드릴 때 꼭 짐승을 죽여요. 그건 짐승을 왜 죽이는지도 모르고 이 이방인들은 그렇게 짐승을 죽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주님이 다 설명해 주죠. 야, 네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짊어지게 해라. 그게 짊어지죠. 야, 그러고 나면은 5절 보세요. 5절. 그러니까 영의 원리는, 제사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 뭐 이런 제사가 있습니다. 모든 짐승이 제물이 돼서 죽는 것은 원리가 똑같아요.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나면은 이제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제 송아지를 죽는 거죠.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제 송아지 피잖아요. 이제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제물에, 이제 두 번째는요, 제물의 피를, 제물을 죽여가지고, 제물의 피를, 그러면 이제 이 제물이 머리 안수에서만 제물이 이제 죄를 짊어졌잖아요. 죄를 짊어졌으니까 네 죄지 있으니까 죽어라 이래가지고 짐승의 피를 빼버립니다. 죽여버리죠. 그런데 이 피를 갖다가 그 다음에 어찌 하느냐. 단사면에 뿌린다. 이 단사면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그럼 이거는 뭐냐 하니까, 이거는, 죄로 인하여 재물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제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물이 죽어서 피를 흘려 사면에 뿌립니다.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죄지식이 이제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4장 20절 보세요. 여기 처음 제사 드리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4장 20절. 아, 4장 20절 보세요. 이 내용이 있든지 없든지 같은 내용들은 전부 다 레위기서의 제사에 관한 내용, 이 순서대로 이제 영적으로 되어집니다. 순서 자체가. 20절에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송아지, 속죄제나 속건제나 번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송아지에게 향은같이 할지며 그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첫째는 죄 전가, 두 번째는 죽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 드린 자가 죽기는 짐승이 죽고 용서는 사람이 용서받습니다. 웃기는 것이죠. 웃기는 이야기죠. 죄 사함 모습. 여기서 이제 죄 사함 얻은 자가 죄 사함 얻은 자는 생명,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영혼이 살게 됩니다. 영혼이 살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 수 있죠. 제사라는 게 일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살게 되고 하나님이 돕습니다. 그럼 이 세상 사는 건 어려움 없죠. 편하게 삽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매일매일 죄 용서 받고 사느냐, 죄를 사함받지 못하느냐, 하여튼 둘 중 하나.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늘 죄 용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죄물은 이미 예수님이고 우리는 자백만 하면 돼요. 자백만 하면 예수님께 내 죄를 전가시킵니다.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 피가 지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뭐는 죄들을 이상하게 만들어놨죠. 하나님이. 이상하거나 말거나 가네. 어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이제 제사함 받을 때마다 짐승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을 엄청나게 많이 죽여야 됩니다. 제사 드릴 때마다 짐승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늘 짐승이 많아야 돼요. 많아야 하나님께 갈 때마다 재물을 가져가 가지고 또 이 염소는 양이든지 또 죽어요. 그럼 한 마리 또 사라졌잖아요. 다음에 뭐 또 집에 있는 짐승 또 잡아다가 또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게 짐승을 갖다 주면 어찌 됩니까? 짐승이 적어야 되는데 아니죠. 짐승은 더 많아져요. 새끼를 놓고 해요. 짐승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런 식으로 구약에는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지금 뭐요? 2000년 전에 딱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우리가 막 죽을 때까지 범하는 죄를 그냥 자백만 해가지고 용서받고 그래 만들어 놨으니까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편합니까? 지금 뭐 짐승 가지고 올 필요 없잖아. 만약에 구약처럼 그래놨다 하면요 맨날 저는 피가 흥건해야 됩니다. 나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고 예수님과 한꺼번에 죄 문제를 처리해 줘버리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 제사가 이렇게 결국 이제 중요한 제사 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영원 사는 놈이 되게. 영원 죽으면 지옥이잖아요. 살아야지 뭐 어떻게 살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도와야 도움 받아야 내가 살지. 도움 못 받으면 절대 못 살아. 그러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죠. 지금 뭡니까? 영원 살고 하나님 도우심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야?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만 하면 됩니다. 재물은 이미 처리됐으니까. 그래서 기도가 나를 살게 하는구나. 저도 지금까지 이제 나도 믿음 좋은 거 아니잖아요. 뭐 성경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목회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엉망진창인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사는 이유가 기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았구나. 이만큼 성경 알고 어렵지 않게 남한테 손 벌리지 아니하고 사는구나. 그래서 늘 감사하죠. 여러분들도 이미 제사는 이제 이미 구약이 예수님 이해하라고 이거 지금 있는 겁니다. 이건 알아야 되고 몰라야 되고 그러나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죠. 과거에는 그랬구나. 이것은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실체입니다. 그렇게 제사 드리는데 우리도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구나. 영적으로 드리는 것이구나. 그래야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다. 이걸 깨달으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월화수 저녁 9시입니다. 합심 기도회입니다. 열심히 와서 또 기도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 살아갑시다. 자, 1분 동안 깨달은 대로 기도하고 오늘 마치기로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